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편지로 작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장, 어제 함께 보았던 2장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복음의 적용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대대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번성할 거야, 우리는 복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달받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까지 모두 용서를 받거나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 가족들이 혹은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얼렁뚱땅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출신이나 학벌, 그 어떤 재물이나 선행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는다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로마서 2장의 본문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알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순종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정도를 스스로 결정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거기까지는 나는 못하겠어, 그건 믿음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용어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지만, 서리 집사 임명을 받을 때부터 성도님 이제 집사 임명 받으셔야죠 하고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나 안수 집사를 권면하려고 전화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 한대요. 어떤 일을, 직분을 맡길 때에도 그렇고 교사든 주차든 봉사의 직을 맡길 때에도 이거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되시면 이거 같이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저는 바빠서,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고 싶은 내용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구약시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경의 문서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깝게 접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적 지식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 자체가 지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동일한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린다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처럼 나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신앙에 앞선 사람이야 라는 이런 선민의식이나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출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시점,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 반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연히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실 신앙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를 메면 너희는 쉽고 가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신앙의 삶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대단한 신앙의 거성들도 인생의 고통 앞에서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편 150편의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작성했다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 모두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들에게 이 원수를 다 갚아주세요. 저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신앙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살아갑니다. 믿음과 신앙의 혼란과 혼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 모두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새가 똥을 싸게 놔두거나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는 명확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새가 이렇게 둥지를 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혼란스러워서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혹은 죄의 유혹이 우리 모든 어떤 나쁜 상황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때 그것을 그저 느끼는 채로 힘든 순간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절망에 쌓인 채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죄가 무겁게 느껴져서 더 이상 교회 나가기도 좀 어렵네, 예수님도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 같이 서로를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덜 짓는 자를 구원하신다거나 조금 더 착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고 긍휼함을 얻어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광양제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2023년 한 해가 보람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여서 우리의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우리가 그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받은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울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광양제1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2023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3년이 마무리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와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만나함의 추라기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약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광양제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 해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보람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가운데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